오늘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일으킨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일 합병 조약의 무효와 한국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독립선언문에 33명이 사인을 하고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 애국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애국하는 사람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을 보면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애국자들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에 106만 명이 동참을 했는데 조선 총독부의 강경 진압으로 3개월 만에 이 독립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7,509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4만 7천여 명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 절대 다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고 우리 크리스찬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이들은 전부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지킨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어제까지 3,000명을 초과하고 17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200명에서 800명씩 감염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염자 중에 86%가 대구와 경북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도 어제 한 사람이 시애틀에서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1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2개 국가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재앙 수준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인데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일주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봉헌식을 하고 또 일주일은 또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과 잔치가 다 끝나고 2주가 지난 후에 솔로몬이 한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 때도 있을 거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병충해가 임해서 농사가 망하고 추수를 못할 때도 있을 거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그런 환경도 만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도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 이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런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죄를 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시대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 기독교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왜곡하고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소경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 특별히 불치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왜곡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서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불치의 병,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차별했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의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멸시천대하는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곤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흑사병입니다. 1347년 이 흑사병이 중국에서 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흑사병에 유럽 전역이 감염이 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우리 캐톨릭 교회들은 뭘 했어요? 이 교회가 뭘 했냐 말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멸시천대했습니다. 흑사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천대하고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데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안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니까 지금 대구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피난민처럼 갇혀 있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쥐들이 우글거리는 방에 갇혀 있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전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격리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 안 돼요. 환자를 이렇게 매도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너희들은 이 사람이 죄를 찾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를 찾아서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된다. 앞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앞 못 보는 사람을 차별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실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세상에 차별받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면 이 사람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라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라 이거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향해 무슨 일을 하셨죠?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런 질병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이 병에 걸렸나?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멸시천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찾아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층계가 없는 도로를 깔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환자를 통해 크리스찬이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환자를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으니까 모든 교단이 가만히 있는데 오직 우리 미국 장로교단만 총회 정서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전 세계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자,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정부 기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환자들이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라.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은 이런 차별하는 어떤 규정도 만들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도록 하라. 이런 멋진 교단의 제가 목사입니다. 자랑스러워요. 이런 멋진 교단의 장로교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 대구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골라서 정죄하고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매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으로 인도해서 치유해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염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칩니다. 네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염병이 돌아가면 너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혹시 내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올바로 예배 생활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걸 찾아봐라. 그리고 곁길로 간 것이 있으면 다 당장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지, 이 환자들 무슨 죄냐고 뒷조사해 가면서 정죄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참 세상에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 집에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대인 하녀가 있었어요. 그 여종이 주인에게 그럽니다. 주인님, 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차피 죽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기도 받으세요. 그분은 불치병도 취하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교만하던 장군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겸손히 무릎 꿇고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요,
너무너무 열불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인데 겁없이 저 녀석이 나한테 내가 겸손히 와서 물어볼 건데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지, 나타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다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어차피 문둥병을 죽을 몸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믿고 따라보세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겸손히 자기 자리를 낮추고 엘리사 선지자가 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권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있는가? 내가 예배생활 잘못하는 거 있는가? 내가 기도생활 잘못하는 거 있는가? 내가 말씀생활 잘못하는 거 있는가?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서운 전염병을 보거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그걸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니까 신천지를 매도하고 모든 핑계를 신천지에게 떠넘겨요. 신천지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옛날에 이단은 숨어서 이단교회를 다니면 숨어서 다녔어요. 이제는 사거리에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만 명 이상씩 모여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신천지 골수분자를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를 쫓아내고 다음 목사를, 신천지 목사를 딱 데려다가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오늘 여기 신천지 앉아 계시면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가봤더니요, 한국교회 정문 앞에는 우리는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교회 싸움만 붙이면요, 교회는 풍지박산돼요. 그 론 페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뱅크럽시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건물값은 무조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신천지가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해서 세운 교회를 말이죠, 거저 주워가요. 이런 못된 이 신천지 교인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놀랍게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요. 천주교인들,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수목원교인들, 옛날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갔어요? 교회 가서 쌈박질하고 시험 받고 삐지고 그래서 돌다 거기 간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희생양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목사가 목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성도가 성도다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일입니다. 이거는 신천지를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They are the product of the local churches.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 동네 신천지는 그 동네 교회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를 5년 10년을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크리스찬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재직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신천지 교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인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가짜가 이단이 태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새에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사거리에 버젓이 이단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단교회를 가면 창피하고 숨어서 다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재앙이 번지면 이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왕이 올바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정부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올바로 목회를 했더라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올바로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겠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신천지 핑계만 다니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하기를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기는커녕 신천지 핑계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예양자들이 외국에서 수모를 당하는데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천지 핑계, 대구 주민 핑계, 변명거리, 희생양만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세요? 대구 출신이라고 말도 못해. 말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태어난 게 뭐가 잘못이에요?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신천지를 정죄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신천지를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기업화되고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타락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는요 대기업 회장처럼 행세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 놓은 원죄가 있어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은요 회개할 때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한국의 부흥, 미국의 부흥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무엇 해야 될까요? 사순절에 겸손히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우리 자신 성찰의 기회를 가집시다. 그리고 철저히 이 민족과 이 세계의 죄악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살지 못한 것,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걸 끌어안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고쳐주시고 더 심각한 이 민족과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정신세계를 고쳐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더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이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한국 교회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반주해 볼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기독교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한 분 한 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저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치유받고 새 건강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대고와 지역적인 차별과 멸시천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받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단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올바로 섰더라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올바로 살았더라면, 목회자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이런 신천지 잃어버린 양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된 타락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형 교회들의 기업화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웠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